할렐루야. 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일주일 금방 가죠? 네. 성경 좀 많이 읽으셨어요? 예. 예. 안 읽으셨어요? 아, 금방 대답하시네. 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기에 오는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진짜 구원받고 나머지 시간을 특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시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다 가시는 거. 그게 저의 목표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꼭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중에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로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꼭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요. 다른 시간 좀 줄이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는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하나님께 시간을 다 이렇게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요한복음 제가 쭉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5절 정도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빛은 이제 예수님이고요. 어둠은 이 세상을 말해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진짜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인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어둠입니다. 어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아직 누가 지배하고 있죠? 이 세상을? 네.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관하에 현재 시간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았지만 이 세상은 아직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한번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이제 영원한 불못에 처박힌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까지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완전히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천국의 모습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애통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그런 하늘나라의 모습, 그런 천국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성령 충만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은 하늘나라와 비슷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세상은 아직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자, 세상이 왜 이 모양이고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지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입니다. 자, 제목이 세상은 아직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절대로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지 제 생각으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이렇게 적어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온 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한복음 1번이요. 빨간 번호 1번.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이제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자, 요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사탄이 현재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 이렇게 만든 자들은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그런 교육을 받으며 살아온 것이고, 그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이 가치관, 우리의 경험 또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나 이런 것이 다 훌륭한 것이 많지만 사탄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옳고 이게 진리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많이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정해진 수명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끝나는 이곳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선생님들은 그 세계를 알게 된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기에 시간 투자하세요. 다른 데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죽는 게 없어요. 우리 영은 60만 죽지 영은 죽지가 않아요. 다 부활해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든지 영원한 지옥에서 살든지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요. 우리가 살아온 죄 사함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살아온 행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서 그동안에 살아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해야지 돼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거 안 할래. 왜 내가 그걸, 나는 싫어. 그런 거 다 귀찮아. 죽으면 끝이지.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주장해도 성경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요. 우리 유튜브에 간증이 많은데 대부분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실제예요. 실제.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편해져요. 내가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싸울 일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괴로운 일도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영원한 내 모습이 아니고, 여기가 영원히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이것이 영원한 것이 절대 아니고, 진짜로 내가 살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모르면 늘 어둡고 늘 불안한 것입니다. 자 3번은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9절, 여기 3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곳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파란 글씨,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때는 딱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딱 내 생각을 딱 버리셔야 돼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딱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을 누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죠? 제가 옆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나한테 내가 전사님을 믿어요. 전사님을 정말 믿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늘. 그런데 전사님이 나한테 오른쪽으로 가야지 돼요. 그랬는데 내가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 난 왼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가. 그러면은 이 전도사님을 제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요. 행위로. 행동하는 걸 봐야지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을 진짜 믿어. 그런데 나는 분명히 왼쪽으로 하는 게 옳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정말 믿는 전도사님이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쪽으로 가야 산대요. 왼쪽으로 가면 죽는다는 거야. 나는 분명히 왼쪽으로 가야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전도사님 말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 말 믿고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내가 좀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가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저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라고 내가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것을 믿었다고 예수님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친육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 이렇게 예수님 막 설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누가 내 형제들이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랬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완전한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알고도 계속, 두 가지예요. 알고도 계속, 죄인지 알고도 계속, 또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지.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만한 거 하나,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기록하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심판의 자료로 사용되는 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는 생명책과 그 옆에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증거도 없이 막 판결을 내리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나와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다 보면은 비례해서 나의 믿음도 자라나고 이렇게 견고해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던지 늘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제가 여기 안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과정, 또 성경을 읽는 과정, 기도하는 과정, 또는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과정이 다 영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핸드폰이 배터리에 충전이 꽂아만 놓으면 계속 충전이 되듯이 우리의 영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믿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 의지로 막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는 절대 되지가 않아요. 힘들어서 오래 못 가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5번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땅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고 했죠. 그것은 이 땅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늘 하나님 말씀과 또 내 욕심과 또는 나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 힘들고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욕망, 이것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음란과 탐욕이에요. 이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탐욕을 그렇게 똑같이 본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음란입니다. 우리 육신이 가장 원하는 거,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음란과 탐욕이에요.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유명한 분들 또는 잘 나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이러는 게 다 여기에서 무너져요. 자, 5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딱 나오잖아요. 절대 우리는 우리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학교 다니면서 들으면서 TV나 계속 50년 60년 들으면서 만들어진 나의 가치관, 사탄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는 다 섬김을 받으려고 공부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돈 벌고 우리의 꿈이잖아요. 섬김을 받는 거. 근데 예수님은 반대라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는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상대의 기업이나 장사나 무엇이든 죽여서라도 내가 성공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살아남는 법이나 이런 거를 배워왔잖아요. 알고 보면은 손해 안 보는 법. 집도 쌀 때 샀다가 비싸게 딱 팔고 상대방이 망하고 그 관심 없잖아요. 그것이 또 당연한 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통용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정반대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교정하고 가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남은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살 곳, 진짜 본향으로 갈 준비를 하시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 땅의 시간을. 그래서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은 좀 괴롭고 아프지만 시간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마음껏 성경 보기 사실 어려워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 좋은 시간에 하나님과 마음껏 가까워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고요. 자, 5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하려고 해도 이 사탄의 꼭 방해가 있어요. 내 마음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이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또 이런 하나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 괴롭지만 그 괴로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이 기도와 말씀과 이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이렇게 막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일을 다 해결하려고 다니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영적인 힘으로 물리쳐야지 내 육적으로 물리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요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몸도 좋아져요. 내 범사도 잘 되는 경우가 많고요. 내 자식들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내 자식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충만한 가운데 노력하시면은 자식도 보호가 해준다고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9번 볼게요. 제가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9번에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은 그때 여러분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에 그냥 우린 열심히 살았잖아요. 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가족들 먹여 살리고 정말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물론 그것이 다 죄라는 말은 아닌데 아니에요. 그것은 훌륭한 것이고 위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가 윗세대로 갈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죄 가운데 살아온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은 여기 나와요. 9번 에베소서 2장 2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여러분은 파란색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자, 파란 글씨 다시 읽어볼게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것은 뭐냐면 공중 권세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곧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 길인, 내가 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그들이 계속 마음에 그 사탄이 계속 그들의 마음에 불신을 주고 또 세상 일을 바쁘게 만들고 세상에 어떤 돈이나 이런 걸 톡톡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그거 좋아서 그거 쫓아가고 그러다 인생 다 낭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 못 찾고 이렇게 하다 인생이 끝나서 결국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노릇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요. 사탄의 종 노릇하면 사탄이 있는 곳으로 사탄의 종이니까 그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자,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훌륭하고 성실하고 그렇게도 많이 살았지만 죄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수록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맞아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사탄의 정체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사탄의 정체. 이걸 꼭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돼요.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11번입니다. 뒷장 이거 뒷장 11번이에요. 자, 이 사탄이 언제서부터 있던 자냐 이제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 세상에서 얘기고요. 자, 일단 죄를 제가 읽어볼게요. 11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일삼는 자는 대적자 사탄에게 속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알고도 계속 짓는 자는 그 소속이 사탄이래요. 자,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뭐 감옥 갈 죄도 아니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뭐 뒤에서 욕은 할 수 있겠지만 뭐 뭐라고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체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그 대적자는 11번, 왜냐하면 두 번째 줄 파란 글씨, 그 대적자 사탄은 처음부터 죄를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이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의 모습으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사탄이에요. 그 시대의 그 사탄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처럼 사탄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고 막 그거
알아보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겨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영의 양식을 계속 먹어서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사탄이 나를 건드리지도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우린 그 방법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많은데 좀 길어지는데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줄이고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지금 조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기승전결은 항상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론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침범하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 그 사람 옆에 나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그 사람 해칠 수 없죠. 그죠? 옆에 있는 그 더 큰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람 해칠 수 없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잡고 계시면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잡고 계시면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나와요. 그런 상태를 만드시면 이기시는 거예요. 그죠? 오랫동안 계속. 그죠? 하다 안 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 점점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지어지고 있는 내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몸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휴거 때 또는 나중에 그죠? 예수님 오실 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변화될 내 몸도 그리고 하늘나라에 지어질 내 집도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모습은 다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모습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집을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내 집을 지을 재료가 안 올라가요. 나를 수호하는 천사가 간증 들어보면은 놀고 있대잖아요. 뭐가 올라와야 집을 짓죠? 그냥 놀고 있어. 자고 있고. 저는 이거를 믿어요. 왜냐면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은 하늘나라 준비를 잘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노후 준비를 잘한 사람을 제일 잘 살았다고 하죠. 이제 노후에 편안하게 잘 살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육으로 심은 것은 육이고 영으로 심은 것은 영이에요. 육으로 그렇게 잘 노후 준비를 한 사람들은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어요. 언제까지? 육신이 끝날 때까지. 그렇지만 하늘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신이 끝났을 때 하늘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개털 모자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사후 준비를 잘 한 사람들은 이 땅의 것 어차피 죽는 거 털털 털어버리고 이 땅에 미련도 별로 없어져요. 욕심도 없어지고 그러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자식들도 더 잘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진짜로 범사도 잘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것 털털 털어버리고 영원한 내 집에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해와 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시는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하겠다고 한 그 거처 그곳을 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 또 이런 사탄의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탄의 존재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읽음으로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우리 영적으로 더욱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